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절은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잇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자. 우리 인간에게 언제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맨 처음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의 전신을 마비시켜 놓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나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이거든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을 꾸미다. 탈춤을 출 때 탈을 추고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연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사랑하는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또는 마음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살고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겠어요. 누룩은 악영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식이 그 구성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서 또 그런 구성원들도 지도자를 따라서 악영향을 받아서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을 때 우리는 감히 외식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또 우리가 은밀한 곳, 사생활을 사는 것이 다 TV로다가 온 세계에 중계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다윗은 은밀하게 골방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다윗은 다윗의 후금들과 옥상에서 만천하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N번방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N번방에 들어가서 성착취를 하는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할 때, 진실해질 때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11년 동안 숨긴 죄가 있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서 회개했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왔습니다. 또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큰 선행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고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 66권 강해서를 썼을 때도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죄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드러내시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것도 비밀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온 세계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은밀한 곳에 있을 때, 골방에서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교도소에 가두고 심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주실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지옥불에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 알죠? 더위는 더위로 극복하고 추위는 추위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자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목회자의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미국에서 라디오와 TV에 아주 유명한 그 말씀 강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창녀촌에 다니는 성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이 가서 면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대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을 때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5이 맛살이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새 4마리가 2알살리온에 팔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더 물어줘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세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섬세하게 안전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과거에 우리 이모세 목사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집을 나가서 산속에 밤에 가고 실종되어서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 목사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은 정확하고 안전하고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지금은 목자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 시험을 보는 선교사들 또는 우리 목자들 볼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신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라 체면 문화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중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보통 10만에서 15만 개라고 합니다. 그 많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세시고 섬세하게 나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졌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고 딱 한 가지 훈련받은 것이 있다면 또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다면 그 성경 66권 강의서 쓰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정말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무의식 가운데 또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제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진실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씀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상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